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은 811면에 있습니다. 기도 묵상집에 있으신 분들은 시편 1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간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누군가가 헌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신장로님 새벽을 날 지키시는데 빵에 땅콩 버터를 듬뿍 발라서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맛있는 이 땅콩 버터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 거지만은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죠.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분의 전기를 저한테 한 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감동도 받고 알게 됐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브라는 분이더라고요. 미국 남북전쟁 때 흑인 노예로 출생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는데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땅콩 연구로 세계적인 과학자, 식물학자가 됐고요. 또 대학 교수도 되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의 비밀은 어떤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었더라고요. 이분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카버 박사는 늘 새벽에 숲속에 가거나 또 연구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사명을,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우주의 비밀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합니다. 그거는 네가 알기에는 너무 큰 질문이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그럼 주님, 이 작은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때 그가 받은 깨달음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너는 땅콩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카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이 피넛버터, 그 다음에 땅콩으로 만든 식용유, 잉크, 비누, 화장품, 페인트, 무려 한 300여 가지 제품들을 이분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구 결과는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적었을 뿐입니다. 이분이 특별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말을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전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는 일상에서 그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묵상집에 보니까 중간쯤에 두 번째 아마 패러그래프 정도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과 기도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기도에 숨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해지고 삶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저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치관과 일의 가치관을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일에서나 신앙에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뒤에 모심이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지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일할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나 내 주님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나의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보호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또 도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힘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차에 타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운전 확 해가지고 가고요.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만나고, 어떨 땐 말씀 준비할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하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신호등과 제가 잘 못 보는 스탑 사인을 꼭 보게 해 주십시오. 눈에 띄게 해 주십시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위험에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하니까요, 제가 더 조심하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날 때, 제가 이분을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와 또 이 만나는 이분이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가서 만나니까 마음이
말씀하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바운다리 내에서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도 늘 문제 속에서 살았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소련 감옥에 신앙 때문에 잡혀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목사도 아니고 신앙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신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늘 평안한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노역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감방에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간수가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고 다니냐? 저는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여기 감옥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기는 감옥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죄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는 왜 나같이 너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가 이 말에 충격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죄수를 봤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속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늘 기도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는, 말을 걸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과 일을 구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말을 걸기를 원합니다. 말을 걸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